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 다 망한 것 같아서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배가 아닌가? 바울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보배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은 맞는데, 바울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직 원석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한 상인이 남아공에 있는 어느 마을 한 가정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집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선반에 웬 돌덩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주인한테 물어봐요. 저 돌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거요, 우리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놈이 그 돌멩이 하나 주워와 놓고 뭐 좋다고 저기다가 올려놨는지 참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좋은 장난감 하나 줄 테니까 저 돌멩이 나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요? 좋죠. 우리 아들도 아마 장난감 준다고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할걸요.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랬는데 막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이제 하고 장난감하고 돌멩이 이렇게 바꿔서 줍니다.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그거 장난감하고 바꿔가지고 케이프타운에 있는 보석상에게 12만 5천 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원석을 여러분은 가공해서 이 가공한 그 다이아몬드는 아마도 수백만 달러를 넘는 가치가 되었겠죠. 우리 안에 원석으로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값비싼 원석이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원석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가공하면, 더 세공하면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뛰는 거예요. 현대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로버트 리플리가 쓴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달러짜리 쇳덩어리를 가지고 말 편자를 만들면 5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달러짜리 쇳덩이를 가지고 말 편자를 안 만들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쇳덩이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5달러짜리 쇳덩이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죠. 다 똑같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다 똑같이 중생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입니다. 출발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빛나게 하는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 인생을 얼마나 다 이렇게 다듬고 가공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원석으로 존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원석을 잘 세공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걱정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먼저가 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생계의 문제, 여러분, 이만하면 다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끝났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도 안 끝나잖아요. 지금도 수십 년을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살았는데 지금도 안 끝났어요. 이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문제 가지고 그거 평생 붙잡고 살면 그냥 나는 내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고민하고 그거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삶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거 몰두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 놓쳐버릴까 봐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준비하는 그 나라와 그 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인데 10절에 보니 그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나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또 주님은 달란트에 충성된 삶이다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냥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주인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크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그 원석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가면 혼나요. 크게 혼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달란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장사해서 내가 만든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로 받은 원석,
그 원석을 잘 세공해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계속 조각되는, 우리 옛사람을 계속 떼어내고 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로 계속 조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봤냐면 모든 것을 선악으로 봤어요. 선악으로. 모든 것을 선악으로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선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선악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매우 좋다. 보시기에 매우 좋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선악이 아니라 필요로 보는 거예요. 필요. 어떤 필요?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일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하는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내 삶을 조각하는 정과 망치로 보는 거예요. 정과 망치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안 괴롭습니까? 정과 망치로 나를 때려대는데 손망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다른 것들을 내 인생 안에서 정과 망치로 때리고 부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악으로 보면 이거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요로 보면 내가 아프지만, 내가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이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거죠. 나를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하는 일에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쭉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슬하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하는 정과 망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가 생겼는데 여러분 남편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해주는 정과 망치인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이 여러분 우리 속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속색이는 그 자녀가 사실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종과 망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직장이 사실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종과 망치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 종과 망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 부모님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종과 망치로 여러분 그렇게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 부모님 밑에 있습니까? 한 20살 되면 부모님 품 떠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청년 되면 뭐 요즘은 뭐 중학교 돼도 말 안 들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그리스도 형상으로 오늘 자녀들 이렇게 종과 망치로 때려, 뭐 애들이 그거 맞습니까? 안 맞지? 그러니까 때릴 때 맞을 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종과 망치, 남편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종과 망치인데, 여러분 한 30년 40년 살면 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무뎌져가지고 이게 부서지지도 않아. 정도 다 닳고 망치도 다 닳아가지고 한 40년 살면 다 그렇게 되지 않, 그죠? 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식이 속색일 때 그 자식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종과 망치 노릇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도 품 떠나면, 다 키워놓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지 인생 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자식 챙기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 이제 다 은퇴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씩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종과 망치가 하나씩 떠납니다.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맞고 잘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있을 때 잘. 여러분 마감 시간이 다 다가오면 다 끝났어요. 부모님 망치, 배우자 망치, 자식 망치, 직장 망치 다 하나씩 떠났어요. 근데 마감 시간 다가와요. 마감 시간은 그냥 마무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무리. 네? 마감 시간 다가오면 그냥 벤질벤질 마지막 사포질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없어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맞을 때 제대로 맞으세요. 두 번째, 내가 종과 망치를 맞기도 하지만 내가 종과 망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맞지는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조각해주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종과 망치로만 그렇게 여러분 사용되면 연장은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만들 때는 이 나무를 자르는 톱, 야, 그 톱 좋다. 야, 그 톱 잘 잘리네. 반듯하게 깨끗하게 잘 잘리네. 만들 때는 연장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표면을 깎는 대패질, 야, 그 대패질이 아주 그냥 표면이 매끈하게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깎이는구나. 와, 이 대패 좋다. 자르고 깎고 이제 붙이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망치가 아주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잘 맞아요. 망치가 잘 맞아요. 탁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만들 때는 연장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누가 연장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거 만든 이 결과물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거 무슨 톱으로 잘랐을까? 무슨 대표로 깎았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십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면 연장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깎아주는 좋은 연장으로 여러분 잘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쓰임받지 말고 나도 깎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로만 쓰임받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작품으로 여러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석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원석을 가지고 보석 세공사가 이거를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그 나타난 만들어진 세공된 보석의 가치의 값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세공되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가치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석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 원색 잘 세공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세공하시되 여러분이 세공한 그 보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최고의 보석으로 그분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